결론이 바로 우리 신앙의 결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은 본질상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벌써 29번째인데요. 이 짧은 구절을 가지고 29번째 보는데 제가 첫 번째 그 영적 전쟁의 그 복음주의자들, 전문가들,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인용했던 거 지금은 전쟁터라고 사람들은 생각 안 하고 놀이터라고 생각한다. 이게 마귀의 미혹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인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터인데 마귀는 전쟁터라고 생각을 안 하게 하고 놀이터라고 생각을 하게 한답니다. 사업만 전쟁터가 아니고요. 신앙도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우리가 전쟁 우리가 그 뉴스를 보지만 우리가 그 전쟁터 한가운데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눈만 뜨면 막 폭격이 일어나고 총알이 막 빗발치고 건물이 무너지고 옆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소론 부분의 영적 전쟁의 대가 목사님들이 실제 그런 전쟁의 현장보다 더 치열한 게 영적 전쟁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런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와서 미사일 쏘고 전쟁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자고 일어나서 한가롭게 베란다를 거닐고 커피 마시고 할 수가 없겠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날아올지 모르니까 옆집에 폭격으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총에 맞아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요. 그 죽어가는 사람들 막 살린다고 막 뛰다닐 거 아니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전쟁터가 아니라 놀이터로 만든다는 거예요. 놀이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음과 동시에 성화가 시작됩니다. 구원받음과 동시에 성화고요. 성화는 영적 전쟁입니다. 성화는 영적 전쟁, 영적 싸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원래 죄가 있었고 우리가 동그라미 수요일마다 공부했었잖아요. 원래는 죄만 있었는데 성령이 오셔서 죄와 성령이 같이 공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도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고 성령님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두 가지가 싸우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이 계속 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죄가 저쪽 구석에 있고 그 다음에 죄가 충만하면 성령이 이쪽에 있고 항상 영적 전쟁이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후로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이랬어요.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탄절날 하는 것처럼 하늘에는 평강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그랬어요. 싸움을 일으키러 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영적 전쟁이잖아요. 검, 총, 칼. 검을 주러 왔노라. 싸우게 준다는 거예요. 싸우게. 같은 구절인데요. 누가복음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분쟁케 한다. 분쟁케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딱 보면 예수님 우리 교회 오시면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화평이 아니고 분쟁한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설명, 좀 전에 마태복음 설명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절 봐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자,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와
사람이 그 아버지와 아들과 그 아버지가 싸우고 딸이 엄마와 싸우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싸우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예. 그죠? 주님이 오셔서 싸우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예. 여러분 집에도 원수 있죠? 평생 원수. 아멘. 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 옛날에 그 서세원 그 살았을 때 뭐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데리고 그 퀴즈 하는 거 기억나요? 옛날 프로인데 기억 안 나시는구나. 나만 텔레비 봤구나. 옛날에 서세원하고 그 여자 MC는 모르겠어요.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두 팀 두 분씩 앉혀놓고 이렇게 퀴즈를 내잖아요. 그러면 퀴즈를 맞추잖아요. 그래서 그 퀴즈가 뭐냐면 천생연분이에요. 천생연분. 그래서 두 분의 사이는 어떤 사이? 그러니까 원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천생연분이 그 말고 네 글자 이러니까 평생연수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집안 식구들 지금 평생연수와 살고 있어요. 지금 이wen수 그 자식 먹는 거는 입이 예쁘고 남편 먹는 입은 처먹는 입이고 자 그런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불자 시어머니가 있어요. 불자 시어머니. 근데 아들이 연애를 했는데 어쩌다가 믿는 여자하고 푹 빠져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자매는 벌써 처녀 때부터 학생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신앙이 깊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는 자매도 이 남자애가 너무 좋아가지고 안 믿는 집인데 결혼했고 얘도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불자 집안에 믿는 여자하고 둘이 그냥 사랑에 푹 빠져서 미치겠다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마지못해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일이 딱 되니까 이 며느리가 맨날 교회 나가네. 근데 엄마가 보니까 맨날 아들은 집에 혼자 뒹굴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야 네가 교회 나가니까 아들 봐라 얘 봐라 맨날 집에서 뒹굴 일주일 내내 얘가 직장 생활이라고 주말에는 같이 공원도 가고 놀러도 가고 그래야지 맨날 너 교회 가고 미쳤냐 돌았냐 네 신랑 네가 그냥 놔둘래 말래요 막 그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며느리가 이 집안에 평화를 주는 방법은 하나예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돼요. 교회 안 가고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주일날 다 그만두고 남편하고 놀러 다니고 공원 다니고 뭐 집안 식구들 행사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 나는 교회 가야 된다고. 그때부터 이 집안은 검이 나오고 분쟁이 나오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부 맡았을 때 제가 한번 얘기했죠. 교회 바로 앞에 고등학교 이름이 그것도 광신고등학교라고. 학교 이름 잘 지어야 돼요. 미칠광자에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광신 그 빛광자인데요. 이때 이제 그 주일날 고3 애들 교회 못 가게 그 학교 방침이 딱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애들 몇 명 애들이 점심 먹고 자기들끼리 그 뭐 어디서 기도했다더라 뭐 쓰레기장 옆이라나 뭐 아무튼 거기서 교회 가게 해달라고 그 두세 명씩 네다섯 명이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이제 제가 고등부 받고 있을 때 에, 제가 신대원 때였거든요. 전도사님 좀 학교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우리 부장님이 장로님이었는데 장학금을 마련해가지고 학교 찾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학교 10명인가요? 우리가 장학금 주겠다. 그때만 해도 무상교육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교감까지 만나고 왔어요. 그 교감이 나중에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주일날 주보를 갖고 오는 조건으로 오전까지는 애들 보내주기로 했어요. 아멘. 근데 이것도 싸움이에요. 만약에 그냥 그러려니 애들이 못 나오기 하고 놔두면 영원히 학교 방침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걔들도 밥 먹고 난 다음에 학교에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고 광신이에요. 광신. 이름 잘 지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죠. 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우리 심영순 권사님이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말 했어요. 우리 심영순 권사님은 우리 교회 예배 기둥이다. 기둥. 어떻게 새벽 기도, 수요, 금요, 주일 어떻게 하루를 안 빠질까요? 단 하루도 안 빠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기둥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싸우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싸우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된다. 그러니까 옛날만 해도 김병윤 집사님이 뭐 시댁 모임, 뭐 집안 그런 거 있잖아요. 가자. 그래도 안 간다고. 주일 지키고. 그래서 김병윤 집사님 믿음이 저렇게 된 거예요. 한번 따라요. 싸우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된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싸워야 돼요. 전도만이 아니에요. 예배 나가는 것도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늘 육신은 편안한 거 좋아하고 노는 게 좋아요. 그러죠? 오늘도 여러분이 멀리서 교회 오는 게 좋아요. 집에서 그냥 쉬면서 한 손에는 스마트폰, 한 손에는 리모컨 잡고 있는 게 좋아요? 잘 모르겠어요. 자, 새벽 기도도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피곤한데 운전해서 2, 30분씩 교회 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 안 오면 2시간 더 자요. 최소 2시간 더 자잖아요. 근데 그 잠을 포기하고 교회 오는 거예요. 와서 오후 되면 얼마나 피곤해요. 새벽 기도 안 오면 3시간씩 더 자는데. 근데 그게요, 참 희한한 게 힘든데 힘이 나요. 그죠? 예. 새벽 기도는 힘든데 힘이 나는 게 새벽 기도예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에이스 침대가 아니고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대장동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이용진 집사님 오늘 그 같이 아침 식사하고 오늘 새벽에 그 보셨죠? 올린 거. 왜 내 얼굴이 없냐라고 또 시험 들지 마요. 그 보는 거랑 또 성도 왜 나는 또 없을 때 찍었냐 또 할까봐 별의별 게 시험이 오잖아요. 근데 그 딱 보니까 몰랐어요. 딱 보다 보니까 야, 우리가 이전할 때 새벽 기도 몇 명 올까? 수예배 몇 명 올까? 정말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도 없고 새 가족이 없으면 진짜 이거 큰일 났다 그랬는데요. 이렇게 보니까요. 김 장로님 가정, 그다음에 우리 박성훈 집사님은 제가 오고 난 다음에 학습세례 안수 집사님 되신 분 빼고는 전부 다 여기 이전에서 온 새 가족이에요. 야,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벽기도 오신 분들 이렇게 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밥 먹으러 갔어요. 내가 써야 되는데 김 장로님이 썼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는 져주는 척하고 있어야 왜냐하면 숫자가 많더만요. 그래서 오늘 괜히 싸웠다가 내가 내면 이거 살림에 큰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오 권사님이 냈는데요. 오고 가는 길에 벤츠 타고 왔어요. 이용진 집사님 차. 벤츠가 좋더라. 아무튼 타고 왔어요. 탔는데 이용진 집사님이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이 교회, 저 교회 큰 교회만 했잖아요. 그 백석교회도 한 10,000명 되고 여기 세den교회 송항석 목사님 교회도 거의 10,000명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교회 다녔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기쁨으로 다닌대요. 뭐 기분 나쁜 거 있으세요? 정말 기쁨,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루도 안 쉬고 있잖아요. 하루도 안 빠지고 40일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마음에 감동이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40일을 더 마음에 이렇게 가지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 40일 끝나고 간증을 부탁했어요. 그런데 어제는 안 된다 하시더니 오늘은 차 타고 가는 길에 좀 이렇게 마음을 여셨어요. 그래서 그랬던데 이번 40일 끝나고 하시겠다고. 그럼 도대체 몇 시일을 끝나고 하신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좋다고 했는데요. 귀하지요? 네. 여러분 또 분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 싸움이 시작되고요. 그냥 싸우게 하시지 않고요. 전신갑주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걸 입고 나가서 싸우라. 그래야 안 죽는다. 그래야 이긴다. 입니다. 14절부터 6개를 주셨는데 한 개만 공격용 무기고 나머지는 다 방어용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째, 그만큼 공격이 강하고 세다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한 가지만 가지고는 방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부터 평안의 복음의 신발까지 풀세트로 장착해야 겨우 막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만큼 불화살을 쏴대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고 오래하고 신앙이 깊어도요, 시험이라는 이 두 글자에 거의 다 넘어갑니다. 사단의 공격이 그만큼 강하고 은밀하고 치밀하고 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5개나 방어용 무기를 주셨어요. 아주 다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단이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풀세트. 틈을 주면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마귀는 틈을 벌리고요, 틈을 타고요, 틈새로 공격하는데요. 그렇죠? 마귀는 틈을 벌려요. 자, 보세요. 저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인데요. 마귀가 와가지고 틈을 벌려요. 그게 원망의 틈이에요. 싹 벌려가지고 불하게 만들고요. 마귀는 틈 벌리는 데 선수예요. 좋았던 성도의 관계도 싹 벌려요. 틈 벌리는 데 선수고요. 자기가 벌려놓은 그 틈을 타고 싹 들어와가지고요, 틈새로 사람을 넘어뜨려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권투 선수끼리 권투하면 둘 다 선수예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야. 둘 다 주먹 세고 둘 다 잘하잖아요. 둘 다 처음에는 카드를 딱 올리잖아요. 이렇게 올리면서 싸우잖아요. 이렇게 싸우는 분 봤습니까? 다 둘 다 올려요. 왜냐하면 둘 다 선수라서 그래요. 그리고 하는 거 가만히 봐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어릴 때부터 하도 권투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만화 영화 보고 있으면 와가지고 탁 그냥 권투 본다고 틀어가지고 짜증이 났는데 한 번도 못하고. 근데 이 권투 선수가요, 잽을 날리거든요. 이 잽은요, 속임수예요. 페이크예요. 이쪽으로 잽을 날리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걸로 방어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때린다니까요. 그럼 마귀가 이쪽으로 탁 때려 잽 주잖아요. 그럼 여기 막으면요, 이쪽으로 스트레스 날라와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마귀는 빈틈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빈틈을 안 줘야 돼요. 빈틈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빈틈을 안 줘요. 빈틈을 팍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빈틈이 없죠? 왜 이렇게 많아 보이죠? 빈틈이 없어요. 탁 빈틈이 이렇게. 세 번째는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그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어는 5가지나 해서 막아야 되지만 공격용 무기는 말씀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까지 공격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금요일날 설교처럼 말씀 한마디로 한 방에 끝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죽는다. 나는 안 죽는다. 나는 약하나 강하다. 나는 두려우나 두렵지 않다. 나는 아프지만 죽지 않는다. 이러면서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개가 방어형이고 1개가 공격이라는 것은 첫째 그만큼 공격이 강하고요. 두 번째 틈을 주지 말라는 거고요. 세 번째 공격용 무기는 말씀 하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투구를 보시면 항상 앞에 뭐가 붙었잖아요. 진리를 하면 허리띠 그러면 진리, 호심경 그러면 가슴을 보호하는 거죠. 호심경이 의, 신발 그러면 평안의 복음이라 그랬고요. 방패 그러면 믿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투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의 투구라서 항상 뭐 하나 붙습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일단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죠. 머리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 오토바이 타려면 반드시 헬멧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법에 걸립니다. 헬멧은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야구 선수들 그 공격수들 공격할 때 헬멧을 반드시 씁니다. 왜냐하면 투수가 잘못 던지거나 그러면 머리에 맞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를 합니다. 이렇게 보호를 하죠. 로마 군인들이 투구를 씁니다. 칼이나 철퇴 같은 무기에서 보호하려고 그럽니다. 양쪽 뺨을 보호하는 철갑이 있다고 그랬고요. 앞 이마를 보호하는 쇠퇴가 있다고 그랬고요. 뒷목을 보호하는 긴 모양의 돌출부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투구를 딱 쓰면 앞 이마가 보호되고요. 뒷덜미가 보호되고 여기가 다 보호된답니다. 이게 투구입니다. 딱 눈만 딱 내놓고 딱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투구는 설명 안 해도 되겠고요. 자, 이 투구가 무슨 투구라고 그랬죠? 구원의 투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가 같은 의미 같지만 원문으로 옮기면 문자적으로 옮기면요 구원인 투구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인 투구.
구원인 투구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구원인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구원인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쓴 이 편지의 수신자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아야 될 사람에게 쓴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걸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우리 교회 우리들에게 편지를 썼다. 우리는 다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대장동교회 성도들이요, 구원인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은 구원을 어떤 측면으로 보고 구원인 투구를 쓰라고 그랬을까요? 설교 좀 어렵나요? 지겹지는 않죠? 네, 구원인 투구를 쓰라고 했을까요? 첫째, 이 구원은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는 성경을 분류할 수 있는데요. 분류라기보다 신학적인 겁니다. 첫째는 과거의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과거의 구원입니다. 우리 옛날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치심이 뭡니까? 도장 찍었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법원. 1심, 2심 없어요. 이제는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를 선고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 없잖아요. 이게 바로 과거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미 법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인치심을 받고 이제는 다 됐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이제 1심 2심 없어요. 대법원 판결 끝났어요. 결코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 것이 아니고 끝났어요. 이게 무슨 구원? 과거의 구원이에요. 과거의 구원. 끝났어요, 이제. 두 번째는 현재의 구원이 있습니다. 현재의 구원. 현재의 구원은 당연히 뭐겠어요? 성화입니다. 계속 자라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닮아가고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이게 현재의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화, 현재의 구원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게 현재의 구원이에요. 계속 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래 자라나고 있죠? 계속 자라나고 있어요. 키가 자라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계속 자라나고 있죠.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지속되는 성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장차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영화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요. 로마서 8장 30절. 이게 또 영화로 들어가는 거 봐요. 저 나왔네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자,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로우심. 이게 세 단계가 나오죠. 구원에 9단계가 있다면 신학적으로 세 단계입니다. 부르심, 의롭다 하심, 소명이죠. 부르심, 의롭다 하심, 칭의.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따라해봐요.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영화로울 때가 두 때가 있어요. 첫째는 죽을 때. 우리가 죽으면 이제 몸은 죽고 영은 천국 가잖아요. 그때 영화에 갑니다. 영화로 갑니다. 네, 가죠. 한 달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영화의 단계 가셨어요. 이렇게 죽어서. 그 다음에 또 때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우리는 영화로 갑니다. 그때는 다 휴거되잖아요. 공중에 들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영화로 갑니다. 세상에서 시작된 구원이 장차 천국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영화입니다. 영화. 고린도서 15장 54절에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그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영원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라고 말합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게 언제입니까? 영원합니다. 영화.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그래서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때는 천국 가면 다시는 아픈 게 없고 다시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영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 화면 보시면 소명이 있고요, 칭의가 있고요, 성화가 있고요, 영화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부르심, 소명, 칭의, 의롭다 하심, 영화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몸이 죽어서 천국 가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영화는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 나머지는 다 성화예요. 그러니까 소명도 순간적으로, 칭의도 어렵다 하시면 끝나고, 영화는 한순간에 가는 거고요, 성화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가 다 뭐예요? 성화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아멘. 제가 이렇게 구원의 첫째, 과거의 측면이 있고 현재 측면이 있고 미래 측면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중에 뭘 얘기하면서 구원인 투구를 쓰라고 했을까요? 현재, 그 다음에 또요? 미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고 할 때 특별히 구원의 세 번째 측면인 미래적인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복음주의자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것을 구원의 미래적 측면이랍니다. 미래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존 메가더는 과거의 측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셨고 지금 또 행하고 계시고 또 이것을 행하실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시고 장차 우리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구원인 투구가 구원의 미래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영적 싸움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장차 영화의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되시겠어요? 자, 지금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투구를 쓰잖아요. 무슨 투구? 구원의 투구를 쓰잖아요. 이 구원의 투구는 과거의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어떤 측면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요? 미래 측면을 쓰라는 거예요. 미래적인 쓰면 내가 장차 이 땅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환난, 시험, 유혹을 다 이기고 난 다음에 장차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을 것이다. 이 장차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며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현재의 영적인 싸움에서 나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사실 힘들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삼계탕 맛있게 먹었잖아요.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삼계탕 열심히 만드신 분들이 휴증이 좀 있더만요. 피곤해. 얼굴이 피곤해. 권사님 속 괜찮으세요? 조금?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권사님 하늘의 면류관이 반짝반짝반짝 다 고생하셨어요. 신앙생활이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존 메가더 목사님의 관점을 보면 현재의 고난, 현재의 성화가 정말 힘들고 영적인 싸움이 힘들어도 구원이 투구, 그러니까 소망의 투구,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고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고 나는 죽어 영화로 간다 라는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땅에서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힘든 게 내일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인 투구.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기도 전신갑주 약간 나오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고 그 다음에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소망은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장차 이루실 그 하나님, 그 영화, 그 영광, 그 십자가의 결과,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을 쓰고 투구를 쓰고 나가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두들겨 맞고 조롱받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가 무슨 투구를 썼다는 거예요? 구원인 투구를 썼다는 거예요. 이 구원인 투구는 장차 내가 이 땅에서 복음 전파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외롭고 힘들어도 구원인 투구를 쓰시고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신다 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간 숨이 차서 예? 제가 우리 최미 권사님 제자반할 때 다니엘부 잠깐 얘기했는데요. 다니엘부 외롭겠다. 이게요,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요, 외로우면 힘들거든요. 그냥 설교 준비 다 했는데 애들이 안 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밥상 다 차려놔가지고 12가지 반찬 했는데 먹을 사람 없으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힘 빠지거든요. 참 힘들겠다. 두 분의 김주현 선생님, 박관현 선생님 두 분과 같이 하는데요. 이번 주 내 설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교사 설교해야 되겠다 이런 말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교사 위로나 시끄럽고 해야 되겠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는데 외롭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단회를 들다 보면서 어쩌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최미 권사님, 우리 두 분의 선생님 구원인 투구를 쓰시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 내가 우리 주일학교의 씨앗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구원의 미래적 측면에서 구원인 투구를 쓰고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져야 현재를 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하면서 결국에는 뭘 바라는 거예요? 월급. 월급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는 소망을 잃어버리면 현재 못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과 복음 전파를 하면서 장차 자기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나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구원인 투구입니다. 구원인 투구는 마지막 구원에 대한 소망,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단과의 싸움, 그러나 결국에는 나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자신감. 할렐루야.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리 길어도 100년 살아도 결국 주님과 함께 누릴 영생에 비하면 짧은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제 나이가 벌써, 나 얘기는 안 할래요. 환갑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이 얘기하면요, 왜 했는데요, 제가 40부터 얘기했거든요. 제가 내 나이가 환갑돼가고 있습니다. 40세 이 얘기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그랬는데요, 지금은 이게 실감이 좀 나요. 제가 진짜 환갑이 돼가고 있습니다. 환갑잔치 어떻게 하실는지 벌써 좀 고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삼계탕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벌써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리 길어도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영생의 삶에 비하면 찰나입니다. 찰나. 이 찰나의 때에 우리가 정말 서 있을 힘이 있을 때, 삼계탕 만들 닭다리를 꽈할 힘이 있을 때 주의를 합시다. 아멘. 몸 중에 가장 중요한 부위가 머리입니다. 이 머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투구가 나옵니다. 이 투구가 바로 구원인 투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모든 예수님의 피값으로 속량받았다.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그렇죠?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사명도 흔들리고 신앙도 흔들리고 목회도 흔들리고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장차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더 자라나고 성장할 것입니다. 나는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다시 반복할게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더 자라나고 성장할 것입니다. 나는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장차 미래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